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찌 사셨습니까? 어찌 사셨습니까? 정말 덥습니다. 에어컨 선풍기 앞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거기만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덥습니다. 그나마 이제 해가 조금 구름 껴서 조금 덜 하면 조금 햇빛은 덜한데 습한 기운은 여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습도도 높고 덥기도 하고 또 아까는 보니까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서울 쪽은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장마처럼 막 꿉꿉하고 덥고 굉장히 덥고 힘듭니다. 밤에도 잘 때도 선풍기 틀어야 잠을 자게 되고 그렇게 힘든 더위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이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간절히 사모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우리 인생도 보면요,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과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방향으로 인생이 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10대, 20대 때 저도 참 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그 많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제가 뭘 해야 되나,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학교에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방학 때도 저희는 학교에 기숙사에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돈을 내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짐도 많고 하니까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간혹 이제 한 일주일, 2주일씩 이제 집에 내려와서 고향에서 또 집에서 이제 지내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는데, 집에 갈 때 그냥 간단하게 갈아입을 옷 조금 하고 그냥 몇 가지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갔었어요. 기타 하나 메고, 베이스 기타 하나 메고, 책도 막 이 책 저 책 다 싸가지고 한 짐을 싣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내려가는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하고 싶을 텐데, 근데 없으면 안 되잖아, 서운하잖아. 그냥 막 바리바리 다 싸들고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바리바리 다 싸들고 그대로 올라와요.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뭘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그렇게 관심과 열정들이 많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저것 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겠어요. 하고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관심도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방향이 지워지는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인생이 좀 정리가 되고 방향이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갈수록 삶이 풍성하지만 심플해집니다. 그 방향이 잘 초점들이 맞춰져 가요. 옛날에는 요 방향 가던 인생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서 어떻게 맞춰지는가, 우리 가야 될 방향대로 싹 맞춰져 가요. 마치 뭐가 같냐면 나침판 있잖아요, 여러분. 나침판을 딱 놓으면 어때요? 처음에 나침판 바늘이 어때요? 팽팽팽 처음엔 돌잖아요. 이렇게 꺼내면 팽팽팽 돌다가 어때요?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게 덜하다가 어떻게 돼요? N극, S극을 가리키면서 처음에는 어때요? 요게 N극을 막 딱 그대로,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전자 나침판이나 요즘 이런 시계도 나침판이 다 있거든요. 하면 바로 거의 잡는데, 옛날 나침판은요, 팽팽팽 돌다가 방향을 잡아가고 자기장을 이제 잡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돌다가 슬슬 멈춰다가 어때요? N극에 가면 요렇게 가다가 이제 줄어들어서 딱 방향을 맞추잖아요.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 이러한 것 같아요. 어디로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 목적, 바로 뭐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딱 맞춰져 가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방향이 맞춰지는 것, 우리 인생이 내가 뭘 바라고 내가 뭘 갈망하고 내가 간절히 뭘 원하는가, 사모함이 내 인생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사모함이 주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사모할 분이 되시고 주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면,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어떻게 되냐면 더 가까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요.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 귀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나와 멀어지면 주님 더 멀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고요. 내가 주님을 멸시하고 내가 주님을 경멸히 여기면 주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도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베드로전서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면 원할수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꺼이 원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워져 가고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하는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고백, 영혼의 고백이 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때때로 어떨 때 보면요 눈이 돌아갈 때가 많아요. 이거 보고 저거 볼 때도 많고요, 세상으로 눈이 돌아갈 때도 많고요,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막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드실 때마다 여러분 뭐 하시라고? 머리를 흔드시라고요. 왜 머리를 흔드세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뭐예요? 다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뭐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 주님 위에 내가 서 있는 인생 되리라. 내가 주님이 나의 사모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돼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호흡이 딱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이세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 말 하실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는 간다. 물론 그 말도 뭐 그런 인사도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로 소중한 고백, 중요한 고백. 주님이 내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내 소원이시고 주님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바람이시고 기쁨이시고 인생의 목표이시고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인생은요 길이길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까지 여러분 물론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 그 인생이 왜복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이름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진짜 영광되고 복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세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관을 다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다 이 땅에 승리하셔서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관을 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상으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가서 뻘쭘하게 손만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주님께 다 엎드려서 내어드리더라고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엎드려 다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하고 갔냐면 이런 거예요. 막 시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제 시상식이나 아니면 뭐 정말 뭐 노벨상 시상식이나 어마어마한 큰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뭐라고 해요? 딱 받으면서 이 상은 제가 받지만 실제로 이 상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받으셔야 돼요. 이 상은 제가 받지만 실제로는 제 아내에게 바칩니다. 누구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이거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 진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이. 사실 돌아놓고 봤더니 내가 그걸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의 도움과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 가운데서는요, 시상식 고백할 때 여러분 꼭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께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님께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그거 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때 가능해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이 오세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디에요? 우리 교회에. 어디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세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요. 빛이 나요. 무슨 빛이 나요? 주님의 빛이 나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과연 빛이 나는가?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저는 참 안 돼요.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절대 목사라고 티 안 내고 다닙니다. 절대 가서 누가 목사님 부르면 못 들은 척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제가 그냥 부끄럽고 창피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참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요즘 뭐 워낙 목사하면 또 오해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또 선입견을 갖고 대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라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뭔가 경계를 하세요. 저분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좀 편한 그런 관계, 마음이 열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오히려 일부러 마음을 닫아버리시고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일부러 제가 밖에 나가서는 제가 목사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밝히지 않아도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면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다니엘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고 반드시 그런 삶이 나타날 거예요. 왜요? 빛이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정, 여러분이 거하시는 삶의 자리, 일터, 만나는 모든 관계마다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시는, 나타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조직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조직이 잘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왜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요,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아침부터 모세가 뭐예요? 아침 이른 대바람부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 요청을 해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이드로가 봤더니,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사이 보고 이렇게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세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또 잘 자질과 모든 것들을 잘 갖춘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서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다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부장이 그 자기 맡은 사람들, 사람들을 잘 챙기다가 해결 못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가져가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000부장에게 가져가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모세에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뭐 이드로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남자만 5,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 다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누굴? 12명을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12명에서만 끝났는가? 12명 말고요. 70인의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고요. 120문도도 있었고요. 500명의 문도들도 있어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점점 확대돼 가요. 그들이 다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조직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조직이 조직을 위한 조직이어서는 안 되고요.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고 세워가기 위한 연합체이고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거치기 시작하면 뭐만 남냐면 뼈대만 남아요. 조직만 남아요. 그럼 조직만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요즘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부으실 때 그때 같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자 해가지고 세워졌던 많은 연합기관들이 있어요.
뭐 노예도 사실 총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관 중에 하나고요. 가보면 노예 총회 안에도 보면 많은 연합기관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함께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끌어다가 당신이 이번엔 하시오, 이 사람이 하시오 하지 안 하려고 하면 억지로 막 부탁하고 사정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요. 그럼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직, 사람들의 관계 연합체, 이게 바로 교회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둘 다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가 잘 세워져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뭐 사람들이 모인 건물도 아니고요, 건물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필요해요, 여러분. 왜요?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건물 구조들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우리 머릿돌 교회도 아직 여전히 좀 부채가 좀 남아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이 건물들이 잘 또 조직되고 또 잘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서 이곳에서 정말 귀한 사랑의 교제, 또 양육, 또 귀한 주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올롱 목사님을 통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셔서 참 많은 넓은 땅의 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아마 전주 시내에 아마 저희 교회 부지만큼 많은 그 땅 부지를 교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지로 갖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뜻이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리가 계획하기보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훈련들을, 믿음의 훈련들을 잘 해나가면 될 거예요. 그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도 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잘 그렇게 훈련된 그리스도의 성도들, 백성들, 주님 닮아가는 귀한 모습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가슴 한번 치시면서,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교회 우리가 다 잘 갖춰져 가고 막 더 활성화되고 활발해지고, 그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거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함께 연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의 믿음의 삶들,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잘 순종하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져서 함께 연합하게 되면 거기서 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시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다른 노예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코로나 다시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심해지긴 했지만 이제 좀 괜찮아지면서 교회에서 식사를 다시 시작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제 5월, 6월부터 식사를 교회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한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고민들이 다 그것에, 기도 제목들이 그것이에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식사, 주방, 봉사할 분들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반찬이나 밥을 다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없어서. 또 그 식당뿐만 아니라요, 구역이며 또 여전도이며 맡아서 섬길 정말 일꾼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어서 교회마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사실 우리 머릿돌 교회도 굉장히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제가 이제 딱 5년 됐잖아요. 5년 됐는데 그때만 봐도 학년들이 다 올라가셔가지고 다 진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벌써 그렇게 되셨나? 벌써 그렇게 되셨나? 이런 생각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처음 뵀을 때 그 모습 그대로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것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찾으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모함과 기도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게 성전을 잘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물론 그것도 주님 기뻐하실 일이긴 한데요. 정작 성전은 세워졌을지 몰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 가운데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성경 통독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나라가 다 무너져요. 왜요? 성전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셨는데 없으셨어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단별로 여러분 수십만의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도 제일 많을 때는 한국 교회가 1000만 명 성도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1000만 명까지 되지 않아요. 제 추측으로 그래요. 1000만 명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창기 한국에 기독교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예요? 0.3%, 1% 이렇게도 안 될 때요,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초창기의 한국교회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원, 세브란스 병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병원, 학교, 또 여러분 교회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나라에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한다고 해도 워낙 사회 인프라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게 큰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참된 거룩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깨어서 세워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0.1%만 있어도 그 사회는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냐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일부에 좀 제대로 못하는 교회, 일부의 어떤 목회자, 누구 사람, 이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세워져 가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 AD 381년도에 니키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열렸던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던 결정문 중에서 나와 있는 교회의 특성,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한다.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여야 한다. 이 4가지 교회를 규정한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다 못 나누게 됐었어요. 간단하게만 잠깐 다루고 오늘 나눌 내용들을 또 이제 함께 나누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할까, 한 주 더 최종적으로 마무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먼저 하나 있는 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아멘? 근데 교회가 하나예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교회 없는 지역들이 거의 없어요. 많아요. 또 교단도 굉장히 많아요. 교단이 다르면요, 여기 가서 예배드려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예배드린디야? 이런 데가 정말 많아요. 교회가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근데 왜 하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에 있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교회가 많은 이유는, 다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사복음서도 복음서가 4개를 통해서 이 컵 하나를 보여줄 때도 이쪽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우리의 이해와 우리 인식의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면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똑같은 교회만 있으면 장점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의 다양함을 통해서 주님이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모습들과 일들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다양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함께 지켜가는 것. 여러분, 팔다리가 달라요. 팔은 이렇게 생겼지만 다리는 이렇게, 다리를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르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데,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목을 통해서 다 연결되는데 팔다리 모양이 다르고요. 몸의 기관들은 다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나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다 달라요, 여러분. 팔은 팔대로요,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다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여러 가지 교단과 교회들을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머릿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교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계획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또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손과 발처럼, 또 입과 눈처럼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막 다 눈만 하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다 입만 하려고 해요. 어떤 교회는 다 그것만, 나는 발 절대 안 해. 나는 이건 절대 안 해.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아닐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이시지만 큰 교회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 안내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서도 주차 안내하는데 마치 꼭 그 일반 그 뭐 어디 호텔이나, 그쪽 동네가 좀 부촌이기도 하거든요. 막 이제 막 좀 잘 사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호텔이나 이런 데 막 주차장,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을 부리는 것처럼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안 가고, 오라 그러면 안 오고, 막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막 그냥 대고 그냥 가버리시고, 막 땡볕에 막 모자 하나 쓰시면서 뻘뻘 그 땀을 흘리시는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회장님도 계시고요, 교수님도 계시고요, 다 그렇게 계신다고. 그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 모습들이 참 귀한 교회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제가 단편적으로 그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어떤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뭐가 보여요. 지나가다가 이게 좀 뭔가 지금 손길이 필요해요. 뭐 쓰레기가 좀 치워져야 돼요.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막 관리 집사님 계신 교회들도 있고, 뭐 환경미화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교회는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하시는 분이 도대체 청소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뭔가 그걸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순종해 보면 그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몸된 지체 가운데 맡겨주실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 누군가 원치 않는 자리에 내가 기꺼이 주님 제가 갈게요, 저 보내세요, 이렇게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기에 기꺼이 주님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각자 자리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된 교회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연합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워져 갈 때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요.
거룩한 교회는 절대로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누구의 잘잘못 이전에 성전된, 성도된, 교회 성도로 부르심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진정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고 구별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십시다. 또 우리 머릿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십시다. 왜요? 거룩한 교회가 돼요. 오늘 우리 큐티책, 우리 요즘 레위기 말씀 8월달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는 거룩이거든요.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입입어야 되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함 관계 회복이 되면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룩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능력이다. 거룩은 능력이다. 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일들과 역사하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능력이에요. 근데 거룩함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심과 탐심과 악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로 사람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다. 이 이웃 안에는요, 원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짜 보기 싫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룩해야 진짜 주님이 귀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보편적인 교회여야 돼요.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유니버셜 처치라고도 하고요. 원래 오리지널 단어는 캐톨릭 처치예요. 우리가 캐톨릭 처치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캐톨릭 하면 천주교가 생각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캐톨릭이란 말은 원래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데 이 단어를 캐톨릭을 먼저 천주교에서 가져가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영어로는 로만 캐톨릭 처치가 바로 천주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다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뒤에 보면 맨 뒷부분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를 영어 그 사도신경 본문에 보면 카톨릭 처치라고 나와요.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게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어느 누구나 오더라도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여러분, 야고보서 옛날에 말씀 우리 작년에 말씀 강의하다가 나누다가 2장에 보면 교회에 누가 들어와요? 부자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십시오. 근데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기 앉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목사지만요, 예배 인도하다 보면 뒤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딱 봐도 누구예요? 도움을 받으러 온 분이에요. 행색이 노숙인 행색이고,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드는 줄 아세요? 저분이 도움을 받으러 왔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혹시 나와가지고 예배 방해되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부터 들어요. 또 혹시 어떤 분들은 술 취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야, 저분이 혹시라도 행패 부리고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먼저 그런 고민들이 먼저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열려있는 공동체예요. 한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한 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들어왔냐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전이니까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없을 때니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모인가 봤더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길래 거기 들어가가지고 길모로 보러 들어왔는데 술 취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길모로 보러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하도 이렇게 목사님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술 취한 분이 들어오셨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호의적으로 그분을 극진하게 안내하고 너무 잘 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술 취해갖고 왔는데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환대해 주는지 이게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아주 먼데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실은 쉽진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교회의 원래 원칙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물론 여러분, 누구나 다 온다고 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와서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누구나 다 오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누구나 마음껏 다 와서 하는 것, 사실 그건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로 누구나 다 열려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그런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준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은 좀 괜찮지만 옛날에 한국교회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기 근처에 여러분 김제에 가보면 금산교회라고, 여러분 기억자고 유명한 교회 아시죠? 다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 교회 예수님 믿게 됐던 분 중에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창기에 보면 조덕삼이란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장로님 잘 아시죠? 조덕삼이란 분은 그 시대 그 김제 그쪽에 굉장한 부호 지주셨고, 이자익이라는 분은 저 마산 출신인데 여기에 뭐 하러 왔냐면 이제 소장농을 하러, 옛날에 우리 전주에 이쪽 근처에 그렇게 이제 녹을 받으러 많이들 오셨었다고 제가 많이 얘기 들었는데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굉장히 신분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요. 나이도 오히려 조적삼이라는 분이 15살에는 많아요. 40대고 이자겸이라는 분은 20대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 두 분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 두 분을 놓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되셨어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나이도 훨씬 많고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훨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장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금산교회가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보다 이 이자익 영수는 신앙의 열정도 훨씬 대단하고 훨씬 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도 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원래 오리지널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분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게. 더한 일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이분은 원래 왕족 출신이에요. 순종과 같이 공부했던 같은 혈통의 가까운 친척분이세요. 왕족인데 그분의 마부 역할을 했던, 말을 이끌었던 한 분이 엄규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마부로 말을 인도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기사잖아요. 하시다가 이분에게 이재영이라는 분에게, 이분이 왕족, 이씨 가문의 왕족인데 이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선생님도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 대감님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왜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 야, 예수 믿으면 뭐 나처럼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막 따졌더니, 아니요, 저는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좋게, 더 잘 섬기고 더 귀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이 이분에게 굉장히 마음에 깊이 있게 울림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심지어는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마부였던 엄기현, 자기를 전도했던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에게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했던 게 뭐냐면, 형님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막 이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형님이라고 제가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교회 호칭,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호칭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성도는 계급이 아니라고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입사, 그 다음에 성도, 이건 그냥 평신도, 이게 아니고,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백성이라고요. 얼마나 이게 귀한 호칭인지 몰라요. 복된 호칭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 호칭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됐다고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됐다고요. 형제가 됐다고. 그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좀 닭살 돋기도 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좀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참 귀한 고백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여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고 원칙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여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이성, 어떤 목적, 그거 갖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사도들이 그들이 주님께로 배우고 보고 경험했던 그것을 증거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뒷부분에 보시면 18장 19절 20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모이는 거, 성경을 갖고 가르치는데 거기다가 다른 교주의 교리를 더하는 거, 통일교도 그렇거든요. 신천지도 그렇거든요. 거기 뭐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슬람도 여러분 구약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슬람도요, 모세.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도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선지자로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마호메트가 그게 진짜 참 구원자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성경에다 뭘 더하는 거예요? 마호메트라는 교주에 거기에 뭘 더하는 거예요? 교리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의 진리의 터 위에 가르친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 저는 여기다 또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요. 이런 거예요. 사도들이 역사할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시면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사도적인 것들을 배울 때 어떤 분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보통 교회에 보면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도들의 역할은 뭐냐면 단순히 한 지교회만 세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역지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어떤 목회자, 교회 여러 지역들을 섬기는 주도적인 역할을, 영향력 있는 역할들을 하는 분들을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어떤 분들은 하세요. 사도는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사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사도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자신을 부르고요. 대략 어떤 분이 찾아봤더니 한 26분 정도가 사도로 불림을 받는데요. 사도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도적인 부르심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또한 동시에 뭐예요?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치유와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고 사단의 권세들 결박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역사하심들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면서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물론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여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지체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은 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어떤 교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 세워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시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또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자, 이걸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보여주러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미 이 모든 결판이 일어났잖아요. 제가요, 엊그저께 저희 아이가 이제 내일 개학이에요. 벌써 큰 아이가. 그래서 방학을 보내면서 보내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녁 시간에 마치 시간이 나가지고 핸드폰에 그
포인트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이렇게 서비스로 쓰라고 주는 포인트,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제 표는 이제 공짜로 그걸로 표 한 장 끊고 저희 아이 거만 청소년을 끊어가지고 뭘 봤냐면 한산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왔어요. 이순신 장군의 영화.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도 그때 옛날에 우리 저희 목사님들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보고 왔는데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참 위대하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 특별히 한산대첩과 같은 그 전투 한 번이 그걸 이김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임진왜란이 완전히 판세가 바뀌고, 만약에 정말로 말 그대로 그때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장군 수군이, 우리나라 조선 수군이 완전히 무너지고 패했으면 그 길로 바로 어디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나라를 지나서, 왜냐하면 그때 선조가, 우리나라 왕 선조가 어디까지 갔으면 의주까지 도망가 있었거든요. 피해가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갈 계획이냐, 원래 명나라 천진, 그러니까 지금은 텐진, 그러니까 지금 산둥반도, 거기까지 바로 수군이 진출하려고 하다가 누구에게요? 이순신 장군 앞에서 완전히 거의 괴멸에 가깝게 70여 척의 큰 함대가 59척이 완전히 대파되는 그런 있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역사 시간 다 배웠는데 제일 좋은 건 시청각 교육으로 보는 게, 영화 같은 걸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결정적인 전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요, 결정적인 전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죽음을 다 삼켜버리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마치 뭐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꿀꺽 삼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배를 가르고 뚫고 나와버리신 거예요. 뱀이 꿀꺽 삼켰는데, 죽음이 꿀꺽 삼켰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배를 쫙 가르시고 승리하시면 나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승리예요. 그게 여러분 결정적인, 이미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 전쟁은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지금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나타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다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나누네요. 오늘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땠다고요? 임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라면, 깨어진 그곳에 이미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너희 마음속에 주님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시키고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임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세워가시는 귀한 주님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짧게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굉장히 좋은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왜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거기에 모든 역사를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또 거기에는 누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함께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는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방으로 뭐가 흐르냐면 강이 흘러요. 사방이라는 말은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라는 말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유브라데, 비손강,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4가지 강이 흘러요. 유브라데라 이렇게 네 강이 흐르는데요. 4강이 흐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하고 같냐면,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 넘친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부분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물이 흘러가지고 강이 돼요. 그 강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도 불러요.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렀더니 그 주변에 뭐가 맺혀요? 생명나무들이 맺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에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강이 물이 흘러넘쳐나요. 그럼 뭐예요? 생명이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여러분 4대 문명이 일어나는 것은 다 강 주변이었잖아요. 황하강, 뭐 나일강, 뭐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여기 주변에서 겐지스강 이렇게 다 문명들이 생겨난 이유는 뭐예요? 강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뭐가 흘러넘쳐나면 생명이 흘러넘쳐났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넘쳐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이 말씀들이 사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시죠? 되신다고 하세요. 연결되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곳이에요. 사방이 흘러갈 때마다. 또 여러분 물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물은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 정결하게 다 씻어내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요. 헌신해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은요 굉장히 아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교회 재정은요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재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 재정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물의 속성은요 희생하고 낭비처럼 보이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교회학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교회학교는 콩나무시루라고 생각을 해요. 부어도 아무런 티가 안 나요. 흘러가고 다 내려가 버려요. 근데 뭐예요? 언젠가는 그게 생명이라면 자라가는 역사를 언젠가는 주님이 보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손해봐요. 희생해요. 헌신해요. 그런데 다 흘러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갑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꺼이 원하신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순종과 믿음을 배우는 귀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재정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가 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해요. 왜요? 인건비만 해도 여러분 하루 인건비가 20만 원, 30만 원이 나가요. 그 좀 어설프지만 저라도 하면 그게 여러분 굉장히 큰 또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여러분 써야 될 때 필요할 때는요. 여러분 저는 또 어떨 때는 또 막 그렇게 막 지출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장로님께 동의를 구하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흘러가는 거야 돼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갔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만 합니다. 두 번째로요. 에덴 동산은 경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쫓겨난 다음에 못 들어가잖아요.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가 뭐예요? 거룩한 구별의 담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울타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 울타리가 세워져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수도원에 가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가운데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뭐예요? 이 울타리 밖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근데요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요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침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진리의 경계 안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에덴은 보석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막 기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금, 순금, 막 진주, 호마노 이런 게 막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어때요? 그것이 다 여러분 길에 깔려 있고요. 벽돌로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소중한 보석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고 이게 잘 고백되면요 다른 것에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귀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해변을 걸어가다가 진주를 발견하면 야 하나님이 내게 진주를 주셨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그 진주를 보면서도 기꺼이 지나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주가 내게 보석이 아니라 주님이 내 보석. 여러분 물론 진주 보이시면 주스십시오. 주셔서 귀하게 쓰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보화와 진정한 기업이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에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에덴은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에덴의 단어가 제기동사가 되면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동사가 되면 이게 뭐냐 주색에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에게 돌아오면 이 모든 섬김과 순종들이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돌아오면 결국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섬기고 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가 바로 에덴의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나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선악과 앞에 서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나누기도 했어요.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다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그걸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여러분,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가는 귀한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8장 찬송 208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